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성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은혜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특송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참되신 언약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성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도 새해 또 첫 달 그리고 끝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인데요.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고유의 설 명절로 연휴 기간을 보냈습니다. 당일이 설날이다 보니까 우리 교우들도 참 많이 마음이 아프고 망설이시기도 하고 했지 않을까 싶어요. 주일날과 명절날이 겹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죠? 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소중하고 또 우리가 가족관계 속에서 즐겁고 또 화목하게 보내는 일도 매우 소중할 줄 압니다. 어떤 거 하나도 우리가 더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봐요. 자, 그러나 오늘 2023년도 1월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금년에도 벌써 이렇게 얼렁뚱땅 한 해가 또 가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요. 1월달이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났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여러분들과 그 자녀들이 하는 일들과 또 하나님과 자신이 보기에 성공적인 그런 축복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은 주로 예배드리는 일들, 기도하는 일들, 또 전도하는 일들, 또 성경 통독을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는 일들, 또 금년에는 어떻게 누구를 전도할까 하는 이런 생각들, 우리가 계획을 갖지 않을까, 또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이렇게 듭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계획했던 것이 100%를 달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사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금년 안에 내가 계획한 이 일들을 다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 때문이죠. 올해 우리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염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구나 2023년을 시작하는 이 지금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치적으로나 인플레이션의 어떤 경제, 그것으로 인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이러한 회사들도 있고, 이러한 사회 속에서 심지어는 이 북한과의 관계나 또 이웃나라 중국이나 일본 이런 관계가 여전히 어둡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시에 희망을 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기가 기회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곤 하잖아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희망이 되는 거죠. 주식을 하는 사람들도 그럽니다. 이제 바닥을 쳤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지 않느냐. 마치 국민들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현재의 상황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가 그랬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시종이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호수아의 모세의 회막지기의 종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고 나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떨렸고 두려웠을까 하는 것이죠. 갑자기 모세에게 시중만 들던 사람이 모세가 했던 그 일을 하라라고 하니까 정말 두려운 것이죠. 우리 배집사님 리얼하게 기도할 때 자신의 문제에 근거한 이 상황을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이 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실과 근접한 내 상황과 나와의 이 관계 속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이 기도가 진실도 그런 기도인 것이죠. 이럴 때에 이 여호수아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떨리는 심정으로 나는 못합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까? 하는 이런 말을 했지 않을까 싶어요. 더구나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그런 훌륭한 지도자였잖아요. 내가 그 일을 난 못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죠. 애굽과 바로의 사이 속에서 이겨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이런 과정을 그가 다 봤거든요.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그 일을 자기가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문제, 이것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인 것이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여길 만도 하잖아요. 요단강만 건너면 이게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사실 교만한 마음이라면 떨 것도 없습니다. 뭐 여기까지 거 다 왔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들겠습니까? 모세도 했는데 뭐 나라고 못하겠나? 라고 생각하면 정말 겁날 것도 없어요. 남들도 다 맞이하면서 남들도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가 내 자신이 이 하나님 못 살겠어?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해볼 수 있겠죠. 그야말로 뭐 죽기 아니면 뭐 까무라치기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죽기 하겠나? 하는 이런 각오 가지면 얼마든지 요단강 건너는 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나안 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이것은 이미 40년 전에 그 땅을 12명을 보내서 정탐한 그 결과를 통해서 한번 소동이 일어났었잖아요. 우리를 여기다 불러다 놓고 저들은 거인들인데 우리에게 싸움의 대상으로 볼 때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한번 난리친 그러한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삼킬 수 있는 그러한 거대한 사람들, 장대한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꼭 틀린 것만은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한 내용 그대로거든요. 그러니 그들에게 비교하면 메뚜기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이런 보장은 없었던 것이죠. 더구나 이스라엘 자손도 그렇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그들은 언제나 모세에게 불평해 왔습니다.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기고 이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온 이 모세를 생각하면 정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이 여호수아의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원주민과 전쟁에서 과연 여호수아의 지시를 이 백성들이 따르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누가 선뜻 나서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나설 수 있는 백성들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그냥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눈금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될 줄 믿는 믿음이 바로 능력의 믿음이에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믿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다 주님께 맡겨버렸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어떤 힘을 통해서도 그 문제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가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 이 능력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택하여 세우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해요. 아멘. 아멘.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여호수아도 택하여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기적을 일으켜요.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부르셨어요. 아멘. 주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셨어요. 택하셨어요.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라고 뭐 저들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했어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는 겁니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떨지만 말고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주었노니. 줄 것입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나와서 싸워서 그것을 빼앗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모든 영토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이 영토가 다 너희 것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모세가 살았을 때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오직 그 땅만을 바라보고 40년을 걸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것도 여호수아도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어린아이에서부터 여인들, 그리고 뭐 양떼들, 뭐 그런 목축하는 그런 짐승들을 막 끌고 지금 오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죠. 무슨 전쟁에 연습을 하거나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걷고 또 걷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어디 모여서 훈련한 적도 없어요. 물론 싸움은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들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예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럴 것 같지가 않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들은 장대한 거인들이잖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싸워야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여호수아도 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요.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반드시 그래야 그들이 산다는 것도 그들이 알죠. 다만 문제는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것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2023년을 시작하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2023년을 또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다고 그냥 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과 그런 해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알아요. 2023년도의 현실은 작년보다도 더 좋을까, 더 나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했잖아요. 어쩌면 더 좋지 않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도 모른다. 이게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그리고 절제가 없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경건한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이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명할 여지 없이 우리가 한 해 한 해 더 가면 갈수록 말세의 지마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 바로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현상들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형통한 그 복을 향하여서 순종하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겠느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 길을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들도 이 길을 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대의 풍조예요. 그 시대의 풍조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도 그러려니 하고 가야 하는, 그것을 본받지 않는 보장이 또 어디 있어요? 예레미야 서신을 보니까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과 착한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선택한 백성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성전 안에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세워놨다라고 할 만큼 세상의 풍조에 빠졌어요. 선지자들의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돌아서라고 그렇게 외쳤건만, 그들은 선지자들을 잡아서 옥에 넣거나 죽입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아우성을 쳐갑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는 택한 백성 아니냐, 하나님이 이 택한 백성을 멸망시키겠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전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망하게 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백성들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짝하면서 사는 이 삶을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래, 그 말이 맞지. 우리는 택한 백성인데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어떻게 망해? 어떻게 우리가 망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바로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게 어린 말씀 붙들고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 수 있어. 장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장담 못합니다. 택한 백성들, 하나님을 목격했던 그 백성들도 그렇게 빠져드는데, 우리는 말세 지말에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의 현상들이 우리 앞길을 막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다수의 백성과 왕과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방백들이, 거짓 선자들이 말이 맞다 마음껏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처럼 삽니다. 머지않아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데, 야 노아야, 세상이 물로 심판을 당할 거야. 그러니 방주를 만들어라. 세상이 물로 심판할 것이니 너는 방주를 만들라 라고 하면 노아처럼 아직도 이 세상에 물로 심판받을 징조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주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곳을 향해서 가라. 아브라함처럼 고향 본토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나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수태할 능력도 다 이제 없어졌는데 주님이 아들을 약속하셨다고 25년 동안 정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습니까? 25년을 기다렸다가 낳은 아들, 20여 년 동안 키워놨더니 주님께서 그 아들 번제물로 드려라. 그럴 때 그냥 묵묵히 순종하면서 아들과 함께 그 번제 바칠 그 장소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믿었던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니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버립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합니다. 그들은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에 그리고 기도에 힘씁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필요한 대로 나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삽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앞으로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처럼 말세 지말이 와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아멘. 네, 그렇다고 해서 기죽지 마시고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럴지라도 그냥 아멘 해야 거기서 나오는 힘이 그 길을 조금이라도 더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을 한번 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서로 권하여서 왜 그래? 왜 교회 안 나왔어? 왜 기도회 안 나왔어? 나와야지 권면하는 그날이 가까우면 그럴수록 더 그렇게 해라. 할렐루야. 아멘. 서로 권면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때도 사랑과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벌써 이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니까 교회 못 나오고 무슨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그때도 벌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모이는 것을 습관처럼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자.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더 모임에 힘쓰자고 권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네가 앞장서라 여호수아에게 말했을 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6절 8절에 보면 주님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볼 수 있겠느냐. 우려의 메시지죠. 우려의. 그렇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이 올까봐 우려 섞인 그런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면 주님이 아니시죠. 기독교가 가짜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으면 가짜인 거죠. 하나님이 가짜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사람도 아닌데, 거짓 선지자도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마지막 때가 가는데 세상 풍조가 이렇게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부러워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다 그들처럼 살아가려고 하는데 부르시는 자가 있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탄식하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조차 찾아볼 수가 없을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70년도, 80년도, 90년도를 거슬러 올라오면서 2000년대에 이르면서 얼마나 많은 신앙의 모습이 그 20세기에 생활했던 모습들과 너무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미래의 모습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지만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으로 가라. 비록 그 땅이 차지하기는 두려움의 땅이지만 그들과의 싸워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지만 가라. 네 뒤에는 내가 있다 말씀해요. 비록 보장은 없는 길 같으나 그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오래전 창세기 13장 14절 17절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14절 17절에 보면 이 사건이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말씀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한번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네 자손이 티끌만큼 많아지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어떻게 셀 수 있겠냐? 네 자손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라. 여기서는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롯은 소알 땅에 마치 애굽과 같이 보이는 그러한 비옥한 땅을 선택해서 양떼들을 다 몰고 갔는데 자기가 서 있는 곳은 너무도 황량한 그런 공간이에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리라 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용기를 주고 있는 그런 대목의 장면이에요. 또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서도 하나님 모세에게 그렇게 약속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리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힐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약속했죠. 그 땅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가야 할 바로 그 땅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반드시 그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가야 한다는 사실. 2023년 우리가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하는 그런 시간들. 그래야 2023년이 우리에게 주신 날들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간은 그냥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간을 향해서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간, 새로운 삶을 향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본문 7절 한번 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오직 용기를 내어서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그 율법을 지키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아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공한다는 거죠. 네가 잘해서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옛날이니까 그렇지.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옛날이니까 그렇지. 옛날이니까 그랬을까요? 옛날이나 그렇지. 네. 옛날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에게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건을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일은 이거 봐라, 이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돼 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1장의 1절 2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옛날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것처럼 모든 날에도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곧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을 얻는다. 말씀대로 살면 성공한다. 아멘. 분명히 본문 7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리고 성공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가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다 그것을 얻을 것이다. 분명히 주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에 닿는 곳은 어디든지 다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공이에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면 그것을 얻는데 그게 우리 인생의 성공이죠. 금년에도 그렇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 말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2023년은 내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예배에, 기도에, 보험 전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일은 주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얻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 기적은 곧 우리에게 성공이 되는 것이고요. 그 기적을 일으키는 분은 주님이시고요. 그렇게 하면 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약속이 그대로 모세가 했고 그대로 여호수아도 했고 그리고 이후에 사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20세기에 처음 우리 기독교가 시작되어질 때 우리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 신앙은 이방인들과 같이 세상과 짝하여서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세워놓고 내 마음속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이익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좌우를 치우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성공한 삶을 살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금년에도 여러분의 일이 성공하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2023년을 우리에게 주셨고 인도하셨고 가라
말씀하셨어요. 가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하게 하실 줄 기원하면서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새해 꼭 성공하십시오. 새해는 꼭 성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갔으니 주님의 약속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면 그것이 우리의 성공입니다.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성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권능과 그 능력이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